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정말 몇 주 만에 이렇게 얼굴 뵙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원래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인사도 나누겠지만 저 이렇게 찬양하다가 앞에 올라오니까 아까 이렇게 인사 나누던 몇몇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랜만에 발걸음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순간 유대인 사회에서 방출당해야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 뵈면 어렵고 곤란과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야고보 당시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발로 환난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말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하도 박해가 심해서 다 도망가거나 흩어져 살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디아스포라 사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도망가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한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행함을 중요하게 여겨요. 행함.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색깔만 칠한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받는데 예수님 믿는 그러한 태도, 예수님 믿는 그러한 행위, 예수님 믿는 그런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믿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누가 쓴 거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죠. 이 야고보가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으로 인한 행함, 행실, 행위, 태도를 분명히 가져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끝장 5장입니다. 5장 끝에 가서 그토록 행위, 행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 기도만 하니? 라고 말하면 그것은 좀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면 믿음의 행위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직장 생활이든 사업장이든 일터이든 홀로 있는 곳이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 통성으로 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 여러 기도가 있는데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분명한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보통 잘 기도하게 되냐면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하 19장 20절에 히스기야도 적군이 침략하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적군이 공격해서 내가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아니면 여러 이방 국가와 그런 연맹, 동맹을 맺겠죠. 다양한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니까 그때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병이 아니에요. 뭐 감기 정도 들린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에 가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치유가 빠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도 아이가 없는 그 고통. 오늘날 뭐 아이가 늦게 좀 태어나도 사람들이 그런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 옛적의 고대 사회는 아이가 없으면 꼭 저주와 같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요나도 언제 기도해요?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갔을 때 죽을 때가 되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 봐요. 나의 자산, 나의 지식을 의존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뚜렷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뭐 노벨상 타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그건 뭐야?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큰일을 하는 사람도 자기 신, 자기 우상, 자기 철학의 바탕을 두고 빌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비나이다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도 자기의 악한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바램을 가훈처럼 늘 품고 살아요.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도 사실은 속에 다 기도해요.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바램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더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죠. 금요일날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금요 예배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요. 1시간 동안 성도님들이 안 떠나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1시간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안 떠나요. 예배 시간이 8시에 시작해서 말씀이 9시에 끝났고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 시간인데 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정말 큰 도전 받았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도 주님께서 1시간 운동시켜주신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와, 기도하는데요, 다음날 완전히 넉다운, 오랜만에 그렇게 1시간을 줄기차게 부르시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여지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도는요, 믿는다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적 줄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막혔다면 뚫어질 것이고 좁아졌다면 넓어질 것이며 경험하지 못했다면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치유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확장되시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손길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데요, 제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니까 그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참 5년, 10년, 20년 싸매고 있지만 마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토로해 보세요. 하나님께 토로하니까 즉시로 주님께서 기름 부은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죽게 되니 주님께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럼 고난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참 안타까워요. 사람이요 넉넉할 때 기도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사실 평이할 때, 일상적일 때 기도하는 거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난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유다나, 예수님의 남동생이죠. 유다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골로새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의 남동생 유다나, 노란 글씨만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쓰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경을 쓴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한참을 강조했어요. 성도님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 기도 안 하는 성도님. 그럼 기도하는 성도님 어떤 성도님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요, 건강의 복, 회복의 복, 관계의 복,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선명히 바라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냐? 사도행전의 1장, 2장, 6장, 8장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고 항상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이 모습, 왜 그토록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만 그랬었나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역하실 때마다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도 기도하시고 시끌벅적한 곳을 피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애써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우리 아비들만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아비들이,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와 아내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봄으로 배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넘어질 거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삶을 회복되리라 알고 계신 거야. 베드로야, 너 넘어지는데 내가 아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뭐했다? 기도하였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아이들을 책망하고 훈육하고 다독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강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신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는데 병든 자 살릴 때도, 죽은 자 살릴 때도, 오병이어 역사 일어날 때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이들을 믿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내 수완, 내 능력, 내 노하우, 내 자랑거리만 붙들고 일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기회를 잃어버리시죠. 여러분, 내가 잘하는 분야, 특별히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분야에서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사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현장은 기도와 함께 하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그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순간 뭐 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아나니아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하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 그 상황에서는 항상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선교사로 세우기도 하시고 금식하라고도 하시고 치유도 나타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기도의 역사는 사도행전뿐 아니라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닫혔던 태가 열리고 죽을 뻔했던 그 왕이 그 죽음의 문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도행전이든 예수님 시대든 오늘날이든 언제든 기도의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노란 글씨 말고 볼까요? 5장 14절 시작. 교회는 장로들을 청하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왜 이런 표현이 있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죄의 문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뭘까요? 그 손에 피가 있는 기도, 그 속에 죄가 있는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잠언에 써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내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내 죄의 문제가 누구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르래요? 또 기름을 바르래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간혹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갈 때 있지만,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구세주라는 믿음이 확실히 자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능력이 확실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킬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매우 기도가 가볍고 쉬울 줄만 아시는데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지치게 하고, 때로는 불신하게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여 내 속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향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지나면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교회 들어오시는 길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팀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별로 돌아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인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서든 또한 방역 방침이 하향 조정돼서 예배당이든 어디에서 기도하든 이번 10월달 11월달 올해 2020년을 기도의 능력으로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경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기도의 시간을 앞당기시고 그동안 미뤄뒀던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